엠마오로 퇴사하던 제자들 부활로 재입사.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부활절 맞아서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죽음과 같은 또한 어려운 그리고 힘든 여러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제일 혼돈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신자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무신론 역사학자들이 혼돈스러워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독교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날을 계기로 기독교가 급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흥황하고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날을 계기로 확 뛴 거예요. 거의 수직으로 뛰어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라고 봤어요. 언제부터 기독교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급증하게 됐는가를 살펴봤는데 그게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창시자가 죽으면 흩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더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늘어났고 퍼졌습니다. 역사학자 E.P. 샌더스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말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는 대신에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 네로, 도미티아누스 등 로마 황제들의 조직적인 박해에도 기독교가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무신론자인 월 듀련트라는 역사가는 핍박받는 공동체가 이렇게 흥왕한 예는 없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전역에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르죠. 창시자가 죽었어요. 그럼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 가지고 허구를 가지고 그들이 지어낸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결집력을 보일 수 있을까? 역사학자들이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만들어진 신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스 전형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조차도 뭐라 그랬냐면 나는 기독교가 이렇게 퍼진 것이 단순히 심리 현상으로만 설명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독교가 예수가 죽어버렸는데 급증을 했느냐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준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 기독교가 전도, 선교하는 역사는 언제부터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예요. 그때부터 퍼지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만큼 부활의 사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우리 신앙의 가장 바탕이며 중심적인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도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교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헛되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은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온 일생을 그렇게 불꽃처럼 타오르게 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이건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왜 창시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저렇게 갑자기 불어나냐는 거죠.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신비하다 말할 정도로 부활의 사건은 객관적이면서도 또한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 세계의 역사에 또한 우리 개인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었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적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잠깐 부활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람 만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합니다. 일부러요. 제일 긴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긴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던 사건, 이 엠마오 사건은 참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심오하면서도 문학 형식적으로도 아주 완결된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낙심에 차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사건의 부활의 이야기, 그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슬픔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당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하도록 부르신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11사도와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설교가는 그 나머지 한 사람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글로바와 내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꽤나 영향력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낙심한 상태로 예수의 제자들이 활약하던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다 끝났다 하며 자신의 고향인 듯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두 제자는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는 걸 보고 낙심을 한 겁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죠. 모든 희망이 부서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 그래서 죽어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걸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살며시 같이 걷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보세요.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엠마오로 가는 길, 낙심에 절어서 가고 있는 그 길에 주님은 어느새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 동행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변화된 몸으로 나타났다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가 봐요. 십자가에 죽기 전 살아생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문이 잠겼는데도 쓱 들어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죽고 나서 육체의 부활을 한 그 모습을 먼저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이유가 아니라 그들은 너무 낙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정황으로 보면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자주 들었을 것이며 그분과 이야기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실망하잖아요. 낙심에 쩔면은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어줘도 안 들리고요. 먹어도 맛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이 바로 엠마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글로바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는 듯한데 지난 며칠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큰 일을 당신은 모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침이 떼시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또다시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위를 보면은 옛날 선지자들과 달랐습니다. 정말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겨두고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의 시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신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다시 뭉칠 수도 있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여자들, 우리와 함께한 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시신은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이런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료들 가운데 그것도 확인해 보려고 가니까 그 여자들의 말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 이런 거는 믿지도 못하겠고 이제 스승님의 시신도 없어지고 그 스승님은 죽었고 그래서 나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과 절망, 삶이 무너져 내려서 어떤 기대도 다 허물어지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 저도 걸어봤고 여러분도 걸어봤을 것입니다. 그게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심정의 말, 토로하는 불같은 말, 쏟아내는 아픈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이 이 낙심에 쩔어 있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그렇게 들고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동행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출퇴근하는 길, 등하굣길, 교회 가는 길,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가는 길, 유학 가는 길, 군대 가는 길, 모든 일상의 길에 역시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길에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길에도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제 동료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목회도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절벽으로 갔대요. 바다가 보이는 절벽. 목살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고 누가 밀면은 핑계김에 그냥 내려가 버리겠다. 목살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고 거기서 이렇게 하염없이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어서 그때 그 바람 소리 듣고 햇살도 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봄날이었는데 자기는 여기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대요. 근데 그때 그의 심령 가운데 역시 목사잖아요. 많이 읽었던 성경 가운데 엠마오 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는데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주님이 알게 모르게 옆에 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너무 낙심해서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그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주님 내 곁에 지금 계십니까? 지금 내가 엠마오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내 곁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 주님과 한참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 간증을 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들 만나면 참 좋아요. 그런 걸 진짜 주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찬송도 좋고 기도도 좋고 그런 실망의 길에 주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저는 이 구절이 또 너무나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뭐니? 뭐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니? 이런 구절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듯이 주님 저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이 힘듭니다. 이런 것이 힘듭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은 말을 하죠. 그 예수님께 내가 왜 힘든가 이렇게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회복해 주시고 예배와 교제와 그리고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가? 성경을 들려주고 풀어주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을 성경 공부의 수업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 물어봤어요.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랬더니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스승이 십자가에 죽었다. 둘째, 그 스승의 시체마저도 없다. 그게 낙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누가복음 24장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스승 죽었어요. 그리고 시체도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치유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모르는가? 예수의 제자로서 성경도 알았을 터인데 그대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서 그제야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모세의 책들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구약 전체예요.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무기력하게 죽은 게,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게 이들의 낙심의 이유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나약하게 죽은 게 아니다. 그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결과였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먼저 고난받고 그 다음에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 지금 창세기부터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죽는, 순종하여 죽고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이 되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손 못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도마에게 보여줬듯이 나 예수야, 알아보겠니? 너와 식사도 하고 내 설교도 듣고 대화했던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잖아, 잘 봐. 그렇게 하면은 보이지 않았을까요? 안 그러면은 아예 빈 무덤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지, 너희도 보았지?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런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면 무덤을 이렇게 가로막았던 큰 돌이 있잖아요. 무기물 돌을 금으로 만들어버려, 그냥. 그리고 무기물만 기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기에 남아있던 감람나무에게 전부 탱고 춤을 추게 만들어요. 힙합 춤을 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기물, 무기물을 전부 변화시켜서 기적을 보여줘요, 그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보여줘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겠다, 다시 사셨구나, 이렇게 믿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방법을 안 쓰셨어요. 대신에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쭉 풀어주면서 그 예수는 죽어야 됐던 메시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것이 당연하잖아. 그리고 다시 영광을 얻어서 부활하셔서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야.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성경 풀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사람들은 전부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 보십시오. 의심합니다. 내 기적이 진짜였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본 게 진짜였는가 생각하고요. 내가 들었던 음성은 가짜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주관 그리고 감정적인 느낌 있잖아요. 되게 위험합니다. 잘못하면은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만 성경을 풀어준 게 아니라 이 엠마오 제자들이 나중에 은혜 받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재입사합니다. 다시 가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는 11사도와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모여 있는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도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부활한 예수다라고 보여주지 않고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그 11사도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완성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옛날에는 말이에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풀어주신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회복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는 이 신앙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진짜 뜨거움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마을 어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우리와 함께 머물러 저녁을 드십시오. 그래서 날이 머물러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식사 좀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풀어주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이들은 가능성과 희망을 보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메시아는 헛되이 나약하게 죽은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것이 메시아가 고난받는다고 되어 있구나. 고난 후에 영광이 임한다고 했구나. 그 영광이 뭘까? 그 영광은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점, 이런 은혜, 그런 속에서 뭔가 지금 큰 희망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주인이 밥 떠주잖아요. 주인이 밥하고 국 떠주잖아요. 손님이 와서 밥 떠주고 국 떠주는 예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가서 빵을 당신이 떼어줍니다.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자, 여러분, 떼어서 나눠준다라는 거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의 사건이에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우리가 이 만찬, 주의 만찬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만 만찬으로 하는데, 또 하나의 귀한 만찬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이때 한 거예요.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기적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만찬에 대한 4대 요소가 다 들어가죠. 떡을 취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떼어줍니다.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이게 성만찬의 4대 요소거든요. 이거를 똑같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만찬을 딱 할 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 때 집회를 하면서 성만찬을 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안수를 했습니다. 저는 성도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권면을 받았는데 성만찬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묵상하라고, 맞다. 원래 이 성만찬이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만 하나님이 정해줬잖아요. 하나는 성만찬, 그리고 또 하나가 침례식이에요. 근데 카톨릭에서 이 만찬을 너무 성례전을 구원화해가지고 너무 이게 심하게 그걸 다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독교에서는 좀 이런 것을 소홀히 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소중하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설교를,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엠마오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때 제자들에게 성경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한 거예요. 그때 보여서 주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던 구절이지만 깜짝 놀랐어요. 잠을 자는데 꿈에도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꿈에도 보였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성만찬이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은혜스럽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게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 집회 때 성만찬을 다른 형식으로 좀 하고 계속 기도 중에 앞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수요 예배, 금요 아카데미 이럴 때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찬양위원회의 헌신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사들의 헌신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모여 그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합니다. 안수기도까지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성만찬이고 만찬할 때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좀 야속하게 주님이 없어집니다. 그 없어진 주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납니다. 주님이 없어졌어요. 주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때 엠마오 제자들이 했던 정말 유명한 말이 이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부족한 종을 변화시키고 일평생을 좌우하는 말씀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뜨거움, 변하지 않는 뜨거움, 위험하지 않는 뜨거움. 그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은혜 받을 때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때 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실망한 엠마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을 시켜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힘을 주십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지만 거의 여기 계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완성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돌아보세요. 나는 내 나이만큼 읽으라고 말했는데 내 나이가 지금 11인데 11번도 못 읽었구나. 내 나이는 지금 1살도 안 됐구나.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내 나이는 몇 살이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거 꾸준히 읽다 보면은 회복이 임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가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 말씀으로 치유했습니다. 3번째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치유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니. 아메리카노 아니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10잔 먹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그거 먹고도 잠 온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진짜 잠이 안 와요. 소금 먹으면 물을 켭니다. 뜨거운 방에 앉으면 팔짝 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극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 받잖아요. 그럼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걸 전하고 싶어요. 사랑의 눈빛은 속일 수가 없고 사랑의 말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입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좋아서 입이 막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은혜의 말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엠마오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시작했습니다. 엠마오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당장 밤에 오던 길을 거슬러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분을 알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절망과 낙담과 의욕뿐이던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용기,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밤에 12km를 달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우리의 동료들이죠. 11사도와 제자들, 이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 빨리 또 들어가는 거죠. 거기를 갔더니 거기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하냐면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봤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체험을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했죠. 그리고 누가 체험했죠? 엠마오의 2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저도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우리의 길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풀어주시고 성만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그 말이 진짜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부활의 증인,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명이 회복이 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증인이 됐지요. 다시 살 용기가 생긴 거예요. 뭔가 살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또 은총의 표징, 또 은혜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야, 베드로도 분명히 봤대. 엠마오 두 제자, 글로바 비롯한 또 한 제자도 나도 분명히 봤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진짜일까? 진짜일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문이 잠겼는데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야, 얼마나 그때 감격스러웠을까요? 살아계셨어? 맞았어. 진짜 살아나셨어. 나도 봤어. 막 그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어요. 그때 그 제자들의 감격,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이제 크게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바쳐도 될 소중한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달으니 그들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엠마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전형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한때 은혜도 받고 좋아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낙심을 합니다. 절망을 하고 엠마오 길, 신앙이 아는 길도 기웃거리고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지고요. 눈빛도 달라져요. 좀비가 돼버립니다. 영혼은 있는데 아무 은혜가 없는 사람, 그렇게 돼버려요. 그때도 주님이 그 길에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 실망했던 말, 낙심했던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뭐가 그렇게 너를 슬프게 했니? 참, 이런 구절이 너무 좋잖아요. 그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예요. 기도. 다 말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회복시켜주고 이들이 다시 살아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이 엠마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부활절에 하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때 우리나라에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도 6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약간씩 달라서 내가 약간 의문점이었어요. 말할 때마다 약간 다르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의 간증 때문에 믿음이 솟아나고 의심이 없어지고 주님을 믿게 됩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도 뭐죠?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체험 진짜입니까? 그때 봤던 거 진짜입니까?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게 검증될 수 있습니까? 그 음성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의 감정, 우리가 체험한 것은 위험한 것일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런 위험한 신학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보고 느끼고 들었다고 하고 뭐 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이거 되게 위험해집니다. 자,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좀 이렇게 확 듣고 싶지만 깊이 믿어지지는 않아요. 이것이 진짜인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지금과 똑같은 논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근데 나는 정말 놀라운 게 이 부자는 정말 가족 하나는 끝내주게 생각했다니까요.
지옥 가서도 자기 가족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7절.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 가서도 집에 있는 지금 형제 생각하는, 정말 나 이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지옥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 지옥에 또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나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를 보내갖고 간증하라,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지요? 그러면 믿을 것 같지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거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결국 의심합니다. 그게 정말이냐고 항상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성경을 의미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에 오고 지옥에 가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고집부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사로 보내세요. 그리고 가로치고 아마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면 어떨까요? 내가 분명히 봤으니까 내가 가서 말하고 다시 올게요. 내가 지옥에 다시 오지 않습니까? 거기 있겠다는 얘기 아니라 이 말만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이 얘기예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가서 이야기를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예요. 그거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이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이 아무리 가서 말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안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젖어 있을 때지, 뭔가 기적을 보고 죽은 자의 부활 같은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믿을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낫게 해주셨대. 그런데 또 신앙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주님이 낫게 해준 건가, 아니면 때가 돼서 낮은 건가, 아니면 약을 잘 쓴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잘 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죽을 병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 그거 내가 착각할 수도 있어, 이런 소리하고 앉았어요. 주님이 해줘도 우리는 항상 그 의심을 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진짜를 했는가라는 의심들을 하죠. 제가 철학에서 배운 제일 감동의 하나가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지토 에르고 쏨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모든 걸 의심해요. 내가 진짜라는 거를, 진짜로 믿었다는 걸 다 의심해. 다 의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만 남았어요. 의심하는 자기는 있더래. 의심하고 있는 나는 있더래. 그래서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는 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래서 존재론을 찾았거든요. 배울 수 있는 게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진짜 다 벗겨내보세요. 이게 진짜였는가, 진짜였는가, 진짜였는가. 우리는 이때 허망해지는 것이 되게 많아요. 불안한 것도 많고요. 근데 진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웠던 거,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뒤집어 놨던 거,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감정의 변화가 와도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 있게 내 삶을 달려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제일 뜨거움이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어떤 비전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너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함,
다시 돌이키는 거,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 길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이 비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뭐를 신비하게 들어야지만이 이것을 갖다가 아는 게 아니라 완성된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구나, 이 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구나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해지는, 완성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성경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 말씀을 볼 때 뭐까지 갖춰준다고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긴가민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것도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앞에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간혹 체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와 거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옆에 계심을 느껴주고 우리의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완성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를 how,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감정으로 갑니다. 감정. 내가 어떨 때 예수님을 느껴. 그렇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막 울음도 나오고 막 그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싹 지나고 이제 집에 와갖고 핸드폰 한번 싹 올려요. 드라마를 보는데 폭삭 망해수다. 그런 거 한번 싹 보고 나면 폭삭 잊어먹어요. 감정이 싹 사라져요. 그럼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 거 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고 난 다음에 믿음 다 까먹은 거야. 그땐 또 하나님 떠난 것 같아요. 이 감정으로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도 맨날 흔들립니다. 구원도 맨날 흔들려요. 조변석교로 변해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잖아요.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뜨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뜨거워요. 확신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뜨거움. 이걸 알아요. 너희 속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의 뜨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문장 모으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들을 참 많이 모아놨어요. 어떨 때 글이 안 나올 때 그 문장들을 쭉 읽어보면은 글이 막 참기름 발라놓듯이 쫙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의 말씀. 그거 나를 변화시켰던 말씀을 쫙 모아놓은 게 있어요. 10개 모아놨다가 20개 모아놨다가 30개 모아놨다가 100개 모아놨다가 요걸 50개로 줄이자, 30개로 줄이자, 10개로 줄이자. 아이, 예수님 12사도였으니까 12개로 하자. 아니, 한 사람 빠졌으니까 11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진짜 나를 변화시킨 그 11개는요, 어떤 상황이 돼도 의심이 없는 나에게 잘 박힌 못, 그걸 쭉 정리해놔요. 그리고 보잖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랭킹 5, 이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 속에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이 변함없는 진짜 뜨거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낙심한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고, 그리고 사도들과 남은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며 이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너를 향한 교훈과 잘못된 길에 대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다 배우라. 이 성경 속에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도 배운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제일 사모해야 될 게 성경 공부예요. 정말 성경 공부 사모하세요. 그래서 꾸준히
꾸준히 이걸 보다 보면은요, 정말 폭삭폭삭 빠져듭니다. 아, 이거였구나라고 무릎을 칩니다. 우리 아내가 대학교 때 자기는 왜 방언이 없니? 방언. 수련회 가서 다 방언하고 이러는데 나는 없다고 매 이러고 앉았어요. 그걸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려는데 자기 목소리도 잘 안 나온대. 그럼 막 실망해갖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르친 게 뭐였냐면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로마서를 아내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내 아내가 환해지는 걸 봐요.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나중에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은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았대. 말할 수 없는, 집에 가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데 구름을 타고 가는 것 같더래. 그 확신, 그 성경이 풀어지고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렇게 밝아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방언 못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안 주시는구나, 안 주시는구나, 어딜 통해 알아요? 성경 통해 아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사랑해서 주고 어떤 사람 사랑 안 해서 안 주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누구한테는 이거 주고 누구한테는 이거 주고 다 나와요. 그러면 난 그게 없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이야. 그래서 뭐가 없어요? 국물이 없는 거야. 국물은 누구한테 있는 거라고요? 짬뽕한테 있는 거예요. 짬뽕.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우리 또 최명옥 권사님. 나한테 국물이 없는 건 짜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구나. 그렇구나. 그럼 내게 줄로 이것은 안 구워준 거구나. 나는 줄로 재어준 짜장 맛을 내면 되겠구나. 그에 대한 확신, 그때 열등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집중, 이걸 통해 영광 받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지, 짜장면이 국물만 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구나. 여러분, 그걸 아멘하고 그 길로 가겠다라는 거, 그게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로 가고 있는 확신, 누가 뭐래도 뜨는 이 프라이드, 어떻게 배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 배운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자유, 그리고 그때 오는 그 열등감도 없어지고 프라이드, 이게 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에요. 성경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이 낙심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임하십시오. 내가 먼저 성경 읽고 충만해지고 내 잔이 넘치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제는 죄송합니다. 내가 이 부활의 주님 너무 뜨겁게 만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하나님 앞에 특성 드림으로 부활절 예배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 샬롬 감사합니다. 평화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한 샬롬에게 박수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부활하신 주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